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이라는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것도 믿음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에 따라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도우시는데 그 일생에 한 번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위하여 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돌을 세워야 돼.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야 돼요. 지금은 이 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기점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대대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9절, 7장 9절,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탐난다고 자기네들 나라나 열심히 잘 지키고 번창 지키지 뭐 쳐들어온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서 이때 당시 사무엘 시대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의 블레셋군은 팔레스타인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팔레스틴의 하마스 지하드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미사일을 2,300발을 정도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막으면서 그 하마스의 본부를 폭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잠시 이루어졌어요. 언제 또 이제 불 붙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화약고입니다.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몰라.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속히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요. 그래야 기독교 국가들과 전부 다 친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노약하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철기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를 그 청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패했어요. 그랬더니 패했더니 야 우리가 왜 패했나 보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하나님을 안 모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패해버린 거예요. 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사기는 올라왔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대체 살아계신 거냐 죽으신 거냐? 어? 너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 꼴이야? 그 모양이야? 어? 야 하나님이 니네 안 지켜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당할 때처럼.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죠. 특히 이제 뭐 제사 지내는 집안, 뭐 이런 아직까지 우상과 미신이 끊이지 않는 집안, 이단 사입이 있는 집안, 이런 데는요 핍박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 핍박에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은 뭐 요구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와 기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성장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을 했습니다.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사사야 사무엘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들판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이여 모여라. 우리가 언제까지 블레셋에 이렇게 당하고 하나님을 등져서 살 거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았어요. 거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앞다퉈서 온 거지. 거기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러니까 우상미신을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우상미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외에는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 석가모니가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그 인도가 옛날에는 조그만 소왕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왕국의 왕자였는데 동쪽으로 갔더니 사람이 태어나고 동문으로 가봤더니 서문으로 가봤더니 자라나요? 그리고 늙어. 그리고 남문으로 가봤더니 늙고 병들어. 그 북문으로 갔더니 북망산천으로 가더라.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왜 늙고 왜 죽는지 병들고 죽는지를 내가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을 닦으러 갔는데 무작정 간 게 아니라 절대자를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댕긴 거예요. 만났나 안 만났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견문은 넓어졌겠어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눴을 것이고 또 이제 웅그란 개구리처럼
한 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뭐 한국에 갔더니 뭐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중국에 갔더니 뭐가 있고, 중국도 어디 갔더니 뭐가 있고 그렇게 이제 좀 가르치다가 뭐 확실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국수를 먹다가 체해서 죽었대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다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짓인지 뭐 진실인지 모르지만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으면, 석가모니가 죽었으면은 그때 당시 인도의 최고의 신이 붓다입니다. 절대자가 붓다예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가 붓다를 찾아다니다가 죽었으면 제자들이 그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붓다를 계속 따라야 되는데 그 붓다의 자리에다 죽은 석가모니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던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참 믿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깁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붓다의 자리에 앉혀놓고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나 이 붓다 종교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람을 그 자리에 얹어놨으니까. 왜? 지들의 마음이나 지들의 영혼으로는 붓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은 사람을 그 존경하는 스승을 붓다의 자리에 앉혀놓고 섬기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태양을 숭배하고 뭐 옛날 오래된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비하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혹자들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뭐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냐,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냐, 뭐 여러 가지 본질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배고픈 놈은 밥 주는 게 최고, 목마른 사람은 물 주는 게 최고, 헐벗은 사람이 입히는 게 최고고요. 병든 사람은 무슨 약이라도 제공해주고 생기가 돌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체험하면 계속 병 낫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그런 생명이 전파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도 없이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해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우상과 미신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우리가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야, 모여라. 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우리를 대적한단다. 가서 짓밟아주자. 그리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진군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패한 경험이 있어서 참 두려웠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7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 보러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종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젖먹는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한 판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한 판이 그 인생을 열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예수 사랑 순모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막 천둥번개가 치고 우레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스럽잖아요. 막 진열이 흩어지고 막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참에 이스라엘이 달려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해도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올마이티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가서 우레로 혼란스러운 블레셋 진영을 이스라엘이 쳐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에까지 가서 쳤다 이거예요. 백갈 아래까지.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헤셀이라 하는 돌을,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저 여러분, 우리도 에벤헤셀의 돌을 세웁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에벤헤셀의 돌이요, 우리 일생에도 에벤헤셀의 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벤헤셀, 뭐 히브리 말로 에벤헤셀, 영어로 쓰니까 에벤헤저라는 말이 되네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돌입니다. 그 돌을 다 바라볼 때마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저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셨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 다시 힘을 굳건히 하자. 이렇게 자꾸
전파하고 간증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지의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도는, 에베네셀의 도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파키스탄의 글로리 프레스 처치, 우리가 뭐 크게 도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붕 공사하는데 일시부로 다 합력해서 헌금을 보내가지고 공사가 잘 완공됐잖아요. 지붕 공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해 내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징기스 칸, 이 탄이나 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킹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카자흐스탄은 나라는 우리는 당군의 나라다 이렇게 해요. 거기 가면 당군산도 있어요. 해발 4,000m 되는 아주 높은 산인데 당군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당군이 아니고 이 셈의 후손들이 이 한반도까지 오면서 그렇게 이제 재단을 쌓고 또 분열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만 있냐? 저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건너가서 인디안들, 이 아파치라는 말이 아바지라는 말이 아파치 인디안. 아버지 깃털을 꽂는데 이 고구려하고 고구려의 상징이 깃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놀이도 똑같아요. 구슬치기 하는 건 똑같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칸 그려놓고 X자 가운데 해놓고 이렇게 두 발 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땅 따먹기 할 때 그것도 똑같아요. 응? 거기도 어머니를 뭐라 그랬다? 어머니를 나아준이라고 한대. 나아준이. 이 똑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베링해협하고 그 섬들이 쭉 그 군도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흩어져서요 캐나다 한쪽에는 코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고려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고 그 지역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거기까지 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이 동이족, 고구려족이 맥족인데 고구려족을 맥족이라 그래요. 맥족인데 멕시코의 조상은 맥족이다. 이렇게 걔네들 역사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로 뻗어나갔고 이전에 이제 앞으로 선교의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와 전통을 살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제사장 민족이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외치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요번에 인도에서도 요청이 왔잖아요. 인도에서도 하여튼 아마존에 진출하라고 아마존 인디아에서 요청이 왔는데 전도사님의 사진 구두가 메드 인 인디아예요. 엘칸토인데 인도에서 만들었다. 그걸 딱 신고 한 이틀째 됐는데 아마존 인도에 진출할 기업을 모집한대. 제가 신청을 했죠. 왜냐면 인도도 한번 갔다 왔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선교사, 장로님들, 기업가들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인도에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출해서 거기서 기업 활동하면서 얻은
이윤과 소득으로 교회를 세우고 인도의 그 불탄 교회를 35개를 우리가 세우고 인도에는 하나 교회를 세우는데 한 40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70개 불탔는데 70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요 다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고 돈만 주면 그 인건비가 안 들고 자기네가 직접 세우는 거예요. 다 노가다 떼가지고. 그래야 뭐 인건비가 안 드니까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400만 원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인도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뭐 중국, 일본 어디든지 교회 세우고 저 북한에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북한의 장대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돌을 세우는 거야. 돌을. 이 돌은 누구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었잖아. 이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은 예전에 이제 건축법이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머릿돌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쭉 그 가로 세로에 이런 벽을 만드는 거예요. 머릿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릿돌이에요. 에베네셀의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입니다. 이 돌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의 돌이 있어요. 야곱의 돌. 성경에 돌이 여러 번 나옵니다. 중요한 것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돌. 야곱이 기름 한 병 의지해서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형이 칼을 갈아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자식 한 칼에 내가 베게.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하루아침에 형제 둘을 잃게 생겼으니까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가지고 형이 좀 진정된 다음에 오게 하자. 이삭한테 건의해가지고 이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기름 한 병 의지하는데 사막에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또 독이 있는 종갈과 뭐 코브라 뭐 이런 뱀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처 없이 지쳐서 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창세기 28장. 야 그래서 야곱이 깨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나 음성은요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각인이 돼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시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네. 내가 배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배웠던 돌을 세웠어요. 야곱 힘은 좋으니까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시 엘베델이라 하나님 앞에 야곱이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별볼일 없어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유리하다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천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요단강이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때가 이제 보리 거두는 때라 우기라 요단강이 철철 넘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까지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 또 백성들이 다 건너고 거기서 각 지파에 하나씩 돌을 취하라 그래가지고 12돌을 그 강 안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세워가지고 거기를 기념하고 길갈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각 지파마다 돌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각 지파마다 돌을 세우고 개인마다 세우면 좋고 개인이 힘이 좀 부족하면 각 가정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고 앞으로 선교하는 게 오륙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울 줄 믿습니다. 또 선교사들 100명 이상 후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인데요. 딴 때 같으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한 4,000명 정도, 몇 명이야? 4,000명까지는 안 되나? 하여튼 들어올 텐데 지금 뭐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들어와도 2주 격리, 나가도 2주 격리, 그런 것 때문에 격리가 있는 지역에서 못 오고 대표들만 좀 안 나와요. 일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선교대회하는 걸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힘든데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돕습니다. 앞으로 선교하는 게 오륙통상을 통해서 우리가 돕고 기도로 예수 사랑 순복음교회도 돕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도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잖아. 하나님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념하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 순복음교회가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선교하는 게 오륙통상을 통해서 저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에베네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